자,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렇게 좀 들으셔서 아는데 지금 특히 유엔이라든가 그다음에 월드 아니 WHO라든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합해서 나라들이 합해서 무엇을 하는 소위 말해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유네스코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세계적인 이렇게 모든 오거니제이션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는 절대 안 가고 세상의 글로벌리스트 에젠다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WHO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금년 6월 1일 날 정식으로 한 200여 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사인을 하는 게 금년 6월 1일로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WHO를 탈퇴를 했다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또 미국이 WHO를 들어온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WHO에서 지금 무엇을 글로벌리스트들이 꾸미냐면 자, 코비드 19처럼 이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오면 이제 각 나라가 인디비주얼리 대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합쳐서 같이 공동 대처를 해서 이펙티브하게 전염병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 참 당위성이라고 할까 코비드 19 이후로 이제 이런 거를 발휘를 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얘기인데 이제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발족하고 WHO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많은 것을 실행하는 그 시그네처가 금년 6월 1일부터라고 있는데 자, 바이든이 내가 보기에는 내년 1월 달까지 대통령이니까 미국도 틀림없이 사인을 할 건데 WHO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 WHO가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이렇게 코비드 19 같은 게 생기면은 WHO가 주동을 해서 이것을 막아내고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해라 또 인정하고 앉았고 하는 그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WHO가 주동을 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상대를 하니까 아프리카라든가 선진국이라든가 중진국이라든가 뭐 방역 시설이 모자라는 그런 나라를 다 아울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선진국 그중에서 미국 같은 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인을 하면은 WHO의 오브리게이션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코비드 19 같은 것이 터지면 미국서는 거기에 팬데믹 릴레이티드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 왁신이라든가 무슨 약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가장 먼저 WHO의 20%를 띄워줘야 되는 것이 의무가 돼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니네들이 20%를 WHO라 넘겨라. 10%는 도네이션이고 10%는 싸게 넘겨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 미국이 돈이 많은 나라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 안에 숨어 있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나오면 WHO가 주동을 해서 각 나라로 하여금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WHO가 주동을 해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인이 되고 시그네처가 되면 예를 들어서 WHO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미국 안에서 캘리포니아가 브레이크아웃이 됐다. 그러면 WHO가 캘리포니아가 진원지다 하고 브레이크아웃을 선언하면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 주 가버너라든가 미국 대통령의 관할이 아니라
WHO 관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WHO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점점 글로벌리스트들이 뭐랄까 세계를 한 컨트롤 안에 집어넣는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 방향으로 가는데 공조를 한다는 얘기죠. 6월 1일 날. 바이든은 이미 WHO 들어와서 이런 걸 찬성했으니까 미국도 좀 시그니처가 될 텐데, 자, 그러면서 이 WHO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메디컬 포스가 되어서 글로벌 메디컬 포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WHO가 그 안에 어떤 인물들이 있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하는지는 몰라도 WHO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된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지금 WHO의 사무총장인가 이러는 이치오피아예요, 이치오피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WHO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전 세계 방역을 WHO에 맡긴다는 얘기는 이 굉장히 이 글로벌리스트 에젠다에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지. 전 세계가 아무리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빠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준다, 우리가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팬데믹 어그리먼트가 글로벌리스트 마인셋으로 이제 점점 가는 세상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도 2022년 3월 달에 WHO가 뭘 하냐면 전 세계적인 헬스 크라이시스가 있어도 그러니까 뭐죠? 어버션은 케미컬 앤 서지컬 어버션으로는 should continue. 그러니까 완전히 이 크리스찬 밸류하고 이렇게 세상의 밸류하고 비슷하게 나가면서 이거는 또 이대로 조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주권을 WHO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일이 금년 6월 1일 날 시그니처를 하게 되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시그니처를 하고 나서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또 탈퇴하면 이걸 또 탈퇴할 수 있는 건지는 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전 세계는 어떤 일을 하냐? 지금 예를 들어서 유엔이 전 세계에 이게 지금 들어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원 디지털 아이디를 공급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금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전 세계는 이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글로벌리스트 에젠다로 움직이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2024년 9월 달, 금년 9월 달에 Summit of the Future라고 그래가지고 G20, 그 수많은 나라가 이제 유엔과 한 바디가 돼가지고 전 지구상에 있는 전 사람들한테 디지털 아이디를 이슈하는 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이슈에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피해를 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지구의 천에 있는 사람들을 원 디지털 아이디로 묶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아이디를 묶음으로써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시행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소셜 스크레딧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 반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인터넷 같은 거에서 물건을 이상한 걸 산다든가, 그다음에 뭐 신문에 기고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800점 만점에 500점이기 때문에 500점이면 비행기도 못 타고, 지금 중국이 지금 몇백만이 비행기를 못 타는 하고 집을 못 사고,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를 어,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패널라이즈를 되겠는데, 이것이 한번 되면 소위 말해서 소셜 크레딧 시스템을 어떻게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야 자기가 비행기 표를 못 산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는 게 중국이 지금 가장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 각 나라마다 독재 나라는 얘기할 것도 없고 각 나라마다 이것이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유용된다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카피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이 화폐가 없어지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CBDC라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디지털 머니가 나올 텐데, 디지털 머니에도 완전히 유용하게 쓰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꼼짝 마라 하는 그 시대가 좀 계속 가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9월 달에 UN 디지털 아이디를 이슈하는, 그래가지고 UN이 만약에 플래너리 이머전시, 예를 들어서 WHO 했던 것처럼이라든가, 무슨 뭐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겠지만, 이 지구의 이머전시라고 그러면, 만약에 유엔이 그런 식으로 하면 WHO가 덤벼들 것이고, 디지털 아이디가 다 있어가지고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뭘 산다든가 하는 거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 사회로 지금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룹 오브 엘리트하고 컴퍼니가 점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경제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이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아마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이렇게 하이텍 하는 회사가, 그거를 갖고 있는 그 빌리언회가 2022년에 그 개인들이, 그 회사라든가 그 개인들이, 그 엘리트 그룹이 갖고 있는 게 2.1 트릴리언 달러를 갖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 상위 선진국 20개 이카라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엘리트 그룹과 엘리트 컴퍼니가 지금 해가지고, 전 세계 부가 지금 굉장히 소수의 무리에 집중되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서, 점점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그들이 하는 컨트롤 속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경험하고 계시는 거지만, 지금 미국이 하도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로서리 같다든가 뭐 CBS라든가 뭐 이런 가다 보면, 이게 웬만한 거 비싼 것도 아닌데 벌써 철장으로 꽉꽉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그리고 이게 카마라 해리스가 알죠? 카마라 해리스가 이렇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그 뭐라 그럴까, 카마라 해리스가 상원의원이기 전에 그 디스트릭 어터니였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검사장이지, 검사장 생각하면. 카마라 해리스가 있을 때 어떤 법을 통과를 시켰냐면, 950불 이하짜리 샵리프트는 이렇게 벌을 주지도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스토어에서 950불짜리 이하 정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누가 손을 하나 못 대는 나라로 돼버렸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그러니까 뭐 이런 쪽, 뭐 이거 아이스크림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거 뭐 몇 개 해서 950불 되겠어, 이런 거 20개 30개 가져가도 그냥 멍하니 보고 그냥 가져가는 그 꼴을 지금 이게 돼가지고, 지금 금년 11월 달에 주민 발의안으로 나와서 그것을 디피트하려는 주민 발의안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게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거꾸로지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레프트 애들, 이런 애들이 그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 950불 이하는 프로스큐트 하지 말고 잡지도 말라 하라고는, 매일매일 950불씩 훔쳐도 된다는 정부의 권장 아니고 인커리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선량한 사람이 한 번도 뭐 남의 물건을 훔쳐갈 생각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물건이 없어가지고 사지도 못해가지고, 오히려 타겟에 있는 CEO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문을 잠그니까 커스터머가 와서 고맙다고 그런대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쉘프에 물건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는데 니들이 잠그는 바람에 그래도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럴 정도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말도 못합니다.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펙 이라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각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크루가 와가지고 중계 방송을 하다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샌프란시스코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벌건 대낮에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팀들이 비싼 카메라니 이런 거를 다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총 앞에 아주 다 털린 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런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범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간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자, 또 이게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냐면은 메인에 있는 한 공립학교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홈워크를 줬는데 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너를 귀찮게 하고 너한테 스트레스 하는 그 문제되는 거로부터 너 독립을 하겠다고 디클레어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게 간접적으로 부모한테서 독립하고 오토리티에서 독립하는 그거를 홈워크를 내줬어요. 홈워크.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교육 제도가 애들에게 뭐를 가르치냐? 오토리티하고 패런트가 너 그러고 뭐가 너를 안 해피하게 만드냐? 그리고 뭐가 너를 스트레스 주냐? 거기서 그리고 뭐가 가장 힘드냐? 거기서 네가 독립하는 연습을 해서 네가 디클레어를 해라. 이따위 호모코를 줘가지고 애들도 하여금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런 쪽의 생각을 하게끔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학교 안에서 얘기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교육을 받고 일하는 애들들이 사회에 나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부모한테 대들고 그다음에 오토리티 대드는 것을 권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미국 제도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얘들이 나오면 이 사회가 그야말로 블러드 쉐도와 케오스로 점철될 수 있는 이 레프트 이게 이게 대해 소위 말해서 좌파 애들이 하는 거죠. 레프트 애들이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미국으로 그렇고 지금 아주 막장으로 치달리고 가고 있는 증거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마 그랬던 것이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월드 스테이지 유엔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리테일 스토어에서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홈스쿨이 많이 발달되는데 그 홈스쿨까지도 좌파 애들이 내용이 없는 것을 가르친다는 동 있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많은 이 퍼블리케이션이가 뉴스페퍼가 나오는 실정인데요. 미국이 이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서머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했는데요. 우리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시죠? 이민희 집사님? 네, 예,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읽었는데요. 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 2장 8장, 2장 8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이걸 커버를 할 거니까 계시록 2장 8절부터 29장을 좀 읽어 주시죠. 예,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부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랑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리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로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 일요일 교회 중에서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잠깐 리피트를 하고 복습을 하면 에베소 교회는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미니스트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참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성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저 뭐 음향기구를 봐라, 저 건물을 봐라, 몇 밀리언짜리 그냥 뭐그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니 뭐니 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교회가 저런 멋있는 교회가 나올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저 교회를 쫓아가자 하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큰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그 교회를 쫓아가려고 했던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이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시면서 첫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나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잘못 생각해서 너를 쫓아가는 그거를 나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은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너는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껍질밖에 안 남은 교회라고 주놈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대형 교회라든가 뭐 영향력 있는 교회라든가, 참 우리가 뭐 꼭 구태여 얘기 안 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저 교회 저 교회 저 목사님 저 목사님 하는 그 교회가 한국에나 미국에나 참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크고 화려하고 영향력이 있고 잘 나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사람들이 아우성 친다고 해서 환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마지막 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메시지를 7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것인지, 사람이 보기에 성공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기에 성공할 것이냐, 이 문제는 크고 화려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보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합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들썩거리고 한호성 치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 그 아우성 치는 거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만약에 잊어버렸으면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엄청나게 핍박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이 핍박을 받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며, 어떻게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확실한 근거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핍박에, 그래서 그 교회 핍박의 교회의 상징으로 서바나 교회가 오늘 우리 앞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퍼시큐션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퍼시큐션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앞으로 닥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세상으로 핍박을 받을 거리라고 완전히 공표를 한 것처럼, 점점 우리가 그동안에 본 거에 의해서도 점점 예수를 믿기가 어렵고, 지금 벌써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더 이것은 어려울 텐데, 그럼 과연 앞으로 우리가 점점 험해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너무나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 때문에 서퍼링 당하는 하는데, 우선 여기서 읽어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렇게 특성 가운데 각 교회의 챌린지에 맞게 그 특성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어떻게 일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는 얘기고,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기에 내가 주인이지 다른 사람이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핍박받아 완전히 이렇게 하는 그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인 건 나도 아는데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서머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되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들어왔을 때 죽을까 봐 겁나고 핍박에 겁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말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이외에 더 큰 위안의 말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서머나 교회는 옛날에는 서머나라고 그랬는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 현재 터키의 그 이즈밀이라고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즈밀이라고 지금 터키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에게해 근처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 500밀리언 피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봤던 그 한번 좀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고 서머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의 에베소도 서머나도 항구 도시입니다. 에게해 연안에 있는데 지금 500만이 사는데 그 당시에는 서머나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즈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터키에 500만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 여기가 지금 이즈밀이고 서머나인데요. 자, 다시 가가지고 음, 자, 서머나 교회. 자, 그러면서 지금 나는 그리고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로마 시대 때 있었을 때 로마는 이렇게 각 지역에 많은 테리토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가 그 많은 인종과 테리토리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유니파잉 팩터가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신에게 월십하는 그 수단으로 아, 로마 황제가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서로 인종이 틀리고 컬처가 틀린 많은 점령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통치 수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월십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서머나 교회에서 로마 황제를 월십하지 않고 예수를 월십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 죽음에 처하는 이렇게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리벨리어스한 스테이트로 규정이 된 데가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거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 해서 월십하고 거기 가서 뭐 신이라고 그러는데 한 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고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뭐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어야 되는 그 사회 분위기를 보면 서머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월십하는 동안에 예수만 고집하는 우리가 그 당시 서머나 교회에서 있던 크리스찬들의 상황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요. 자, 사람들이 사실은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예수님이 죽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히브리서 한번 계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더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 그러니까 일생을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그분은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포와 사망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압도를 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내가 사망의 권세를 어, 물리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혼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9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니까 내가 내 환난을 안다 이거죠.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 궁핍을 안다는 얘기는 자, 어, 일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반대하고 안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 살면서 제대로 된 짭을 잡을 수도 없고 어, 마치 이제 모슬렘 나라에서 크리스찬이 제대로 된 짭도 잡을 수 없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짭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어떤 상황을 견디는 걸 내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너희들이 재물을 좀이 있는 이 세상에 쓰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 비록 이 세상에서 궁핍하고 환난을 받지만 그것을 인해서 너의 보물이 하늘에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너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당하는 게 마치 그 로마의 황제를 월십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서 피해를 받냐면 자칭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야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근데 너 유독 꼭 그렇게만 해야 되니? 하나님도 이해를 하겠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라리 짭이 없고 차라리 퍼시큐션을 당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괴롭히는 그것까지도 있어가지고 사면초가죠. 이 사람들은 사면초가입니다.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자,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너도 복이 올 거야 하는 것만 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그러니까 지금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들어올 거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자, 그러니까 여기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너희들 중에서 옥에 던져 가지고 시험을 할 일도 앞으로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만 따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위로는커녕 너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큰 고난과 어떠면 너희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옥에 갇혀요? 그럼 얼마나요? 누가요? 몇 명이요? 이런 거를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물어봤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다음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면서 10일을 얘기했습니다. 10일, 10일. 10일을 얘기하는데 10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네로부터 로마의 황제에 10명의 황제가 지나간 걸 10일이라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10년 동안을 10일이라고 얘기한 거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10일이라는 얘기는 짧은 기간을 대표하는 표현하는 이디옴이다 문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시대 때 글래디어라고 그래가지고 그저 서로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들 관중 앞에서 글래디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칼을 가지고 서로 싸워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움하는 그런 글래디어라고 영화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글래디어가 대개 10일 동안 그런 경기를 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글래디어 10일 동안 하는 그거를 본받아서 10일 동안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short period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short period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옥에 몇 사람을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한다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쫓아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여튼 참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10일 동안 너희들을 몇 명을 옥에 갇힌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는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옥에서 목에 잘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에, 옥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살아났을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가 또 다시 나와서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는 건데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한테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쉘로하게 한 단편만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새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위안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 줌에 들어오시는 분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 믿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리더십에 토탈리 어그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장차받을 고난과 그다음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 테스팅,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가지고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옥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과연 나는 그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믿고 그분이 갖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가 마지막 그 모든 픽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안 떠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거냐. 이게 테스트를 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테스트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고 뭐 기도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은 꼭 그런 식으로만 일하는 건 우리 주에 들어오신 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나의 생각과 틀렸을 때 나는 하나님한테 삐질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죽기까지 내모라도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예수를 붙들 거냐? 이 테스트로 이게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요. 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저라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비록 죽어도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짐승이 입을 벌렸다는 얘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해방하면서 또 그가 권세를 받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거죠.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그 전에는 완전히 성도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때가 있는데 마치 서머나 교회에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는 그런 때에 네가 그런 테스트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다시 계시록 15장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 보좌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의 적그리스도예요.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666으로 인해서 이김으로써 싸워지면서 피지컬이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계시록 2장 10절을 이제 그렇게 읽은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서머나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싸워 이기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에게 삐질 거냐?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이겨서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성들처럼 스피리추얼리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 편에 쓸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중에서 면류관은 이렇게 왕이 갖고 있는 면류관도 있지만 스테파노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네가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네가 삐지지 않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라운 오브 트라이음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그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얘기.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레저렉트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레이그 오브 파이어에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을 면치 않는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앞으로 올 핍박과 고난을 너끈히 이기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어가는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 그 경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대한 그 정확한 그게 컨빅션이 없으면, 아니 뭐 예수를 믿으면 뭐해 뭐 이렇게 되는데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죽음의 끝인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믿고 죽는다고 그러면은 도망가겠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레저렉트 돼서 영원히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왕이 되어 예수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에 붙어 있겠죠. 이게 그가 서머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이 편해서 그냥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핍박이 오는 세대가 올 때 서머나 교인처럼 크라운 오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이제 계시록 12절부터 17절은 버가모 교회에서 얘기하는데요. 버가모 교회의 프라이머리 메시지는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타협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싸움하는 그거를 예견할 수 있게끔 말씀을 가진 자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디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자,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는 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throne of Satan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의 스론이 사단의 보좌가 한 군데 있는지 여러 군데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만 사실인데, 그러면 버가모라는 동시에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다음에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그다음에 엄청난 이렇게 뭡니까 디모닉 액티비티가 벌어지는 곳이 다른 데보다 특히 벌어지는 곳이 사단이 스론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가모는 그 교회가 사단의 그러니까 아주 환경이 지역이 아주 챌린지한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가모 교회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로마 그릭 가드의 지우스라는 신을 믿는 월십하는 템플을 많이 갖고 있고, 로마 황제를 월십하는 템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 어거스투스를 위해서 만든 템플이 많이 있는데, 이 버가모는 특별히 이게 로마 황제를 월십하는 아시아에서 아주 중심되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마다 이 창녀들이 이렇게 뭘까 이렇게 성적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뭡니까 그 아이더터러스 프리스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의 탐심을 길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아주 다른 데보다도 아주 굉장히 사단의 회가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데인데, 거기에 보면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도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의 그 비숍이라고 알려지는 그 안티바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황제 숭배를 할 거야. 너 네가 믿는 예수를 부정할 거야 했을 때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죽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또 하나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해 내 입에 거분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발람. 여러분들이 발람과 발락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인데 자, 이 예수님께서는 버가모교의 세 그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티바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변질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발람과 니골라당 이거를 해가지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다음에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이 교회에 있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 교회 지도자들은 엘더가 이런 것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하는 거를 이렇게 바로잡지 못했다 이거죠. 바로잡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세 그룹이 있었는데 이 버가마 교회는 마치 지금 오늘날 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슨 얘기냐면 발람의 발람의 티칭과 니골라당의 티칭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발람의 티칭과 니골라 티칭은 뭐냐? 니골라 티칭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신경 쓰지 말아라. 니들이 황제 숭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니들 마음만 제대로 피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 저 템플에 가서 프라스티튜트하고 놀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너는 예수를 믿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니골라당 이 얘기하는 거고 이제 발람의 티칭은 뭐냐면은 발람의 티칭도 발람은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말을 내가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냅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행음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닥트린 오브 발람이라는 것은 행음하게끔 한다는 얘기지. 사람들에게 행음하게 하는 그런 거를 어, 무성하게 백어머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지도자들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냐면 나는 입에서 나오는 sharp sword다, sword. 자, 그러면서 예수님 입에 있는 sword라는 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은 어떻게 싸우느냐? 예수님의 말은 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컨빅션을 줌으로써 죄를 돌이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7절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환경을 가로막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그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을 sharp sword, speak of him fighting against sin. 그러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인트렌치되어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이트한다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재밌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은 오케이 쓰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서 지금 발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발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에 대해서 이 성경이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31장 16, 계시록 2장 10절, 유다서 11장, 베드로 2장 2절 15절 이런 식으로 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참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22장부터 25장까지 22, 23, 24, 25 성경이 넉 장을 할애해서 발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민수기에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말을 아끼는 책인데 우리가 아는 발람은 뭐죠? 돈에 좀 팔려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모시러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몇 번씩 졸라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가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그냥 앞에서 가지를 못하고 비추게 되니까 얘가 나귀를 야단을 막 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귀가 오히려 이 발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바람에 나귀가 가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그 발람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은 굉장히 엉터리 선지자고 엉터리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 바보 같은 엉터리 발람에 대해서 넉 장을 할애하면서 얘기하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통해서 발람을 얘기하는지.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한번 좀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러면서 유다서 11절은 뭐라 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무너진 발람에 대해서 자꾸 성경은 얘기하고요. 계시록 2장 14 읽은 거고. 자,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미디안의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이와 레겐과 수루와 그다음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 위해서 칼로 죽인 사건이 나는데요. 아, 그런데 이 발람에 대해서 왜 이 병신 같고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에게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하느냐? 여러분 내가 이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발람이요. 이게 굉장히 엉터리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가 이거 어디였어? 그가 얘기한 중에서요.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뭐 이래. 오케이. 이렇게 24장 17에 뭐라 그러냐면 A star is coming forth from Jacob.
야곱의 그러니까 저 발락이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저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준 말씀밖에 얘기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 준 말씀 중에서 A star is coming forth from Jacob.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으로 한 별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별이. 이 별이 어떤 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한 별을 찾아서 떠오릅니다. 별. 한 임금이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별이 그 별이라는 얘기예요. 이 별이 그 별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뭐 이별이 그 별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뭐 그거를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거를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24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는 왕이 아각 왕보다 클 것이며 그의 킹덤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각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각은 아말렉 왕인데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게 아말렉을 진멸해 가지고 사울이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아각 왕을 살려주고 이렇게 뭡니까? 송아지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소도하고 아각 왕을 잡아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분노하면서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쳐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는 한 왕이 있는데 그는 아각왕보다 크다. 그러면서 His kingdom shall be exalted로 얘기했는데 아각왕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고 별 볼 일도 없는 아말렉 왕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각왕이 뭐냐? 그랬을 때 민수기에 나오는 아각왕이 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이 문제죠. 곡이 라시, 메샥, 마곡의 프린스예요. 곡을 잘못 기술을 해가지고 아각이라고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 누구냐? 곡이 이제 이게 맨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발람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쳐부실 왕이 나올 것이며 그의 왕은 굉장히 그의 킹덤은 굉장히 이기절티드 할 거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민수기 23장 21절에는 뭐냐면 The shout of a king is among them. 왕의 외치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with shout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까지 그다음에 한 별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를 프로피시한 게 발람이라는 얘기예요. 발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우리가 교훈을 받을 거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퍼펙트한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쓴다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그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이 근거가 없는 가설이라는 얘기죠. 자, 다니엘서 그 어마어마한 다니엘서 4장도 느부갓네살이 썼어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너희들이 찬양을 안 하면 내가 돌을 사용해서도 찬양을 할 거라고 얘기하신 것도 알지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더구나 하는 것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발람 같은 사람도 쓰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다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돌까지도 쓴다는 이거를 우리는 이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괜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흥분해서 나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깨끗한 그릇이다. 천만의 말씀. 이런 이거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버가마 교회 하면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너희들을 싸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만나라는 것은 뭐예요?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뭐랄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브레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브레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브레드. 자, 그래가지고 이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커패시티가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기쁨, 해석을 할 줄 아는 그 위즈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인사이트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플레저 중에서 가장 큰 스피리추얼 플레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도 서도 그 맛을 보겠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만나를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남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가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 네가 나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내 말씀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해를 잘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네가 깨달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줬고요. 화이트스톤. 화이트스톤은 이게 뭐 조그만 돌 뭐 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때 큰 아주 브릴리언트한 화이트스톤을 줬는데 그 화이트스톤은 예를 들어 누가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줬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메달 오브 언어로 어떻게 스페셜 피플한테만 주고 영웅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프리빌리지가 오는 거죠. 어드밴티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너는 화이트스톤을 준다는 얘기는 너를 내가 특별히 인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프리빌리지도 네가 이렇게 가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와이스톤이라는 것은 various degree of honor and privilege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new name written. 사이먼은 피러라는 이름으로 개종을 했듯이 new name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성격이라든가 그 새로운 위치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신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오버컴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뉴네임 여태까지 살았던 그거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 형태로 페이스북하고 캐릭터하고 새로운 롤을 갖는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돌터리하고 임모럴티, 그러니까 행음하고 그다음에 우상숭배, 돈에 탐심이 있는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거기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싼 그레이스에 대해서 니콜라당이라든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런 거에서 싸워서 이기면 이런 상을 주겠다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좀 너무 지금 지나서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하다가 그냥 또 빨리빨리 지나가고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디아디라 교회는 다음에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오케이.
자, 어떻게 두 교회밖에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 마지막 때에 사실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면 에, 행음. 지금 요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포노그래피가 돌아다니고 그냥 완전히 뭐 섹스 트래핑이고 뭐니 얼마나 이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은 이거보다 더 할 건데요. 이 임모랄티,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탐심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의 바깥에서 자기가 이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탐심이고요. 그다음에 음행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 결혼 바깥에서 자기의 플레저를 찾는 것이 음행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현대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다 이게 노출돼 있고 지금 마지막 때에 모든 도덕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덤벼드는 두 가지 가장 큰 죄악이 소위 말해서 이 탐욕과 그다음에 이 음욕입니다. 음욕.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거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찾아서 같이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살고자 하는 거기에 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곱 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찾는 신부,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몇 번씩 얘기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지냈던 일곱 개 교회는 2000년 뭐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도 포함은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의 그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사는 세대의 마지막 세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올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스트럭션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